전투 가운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1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39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아직 철부지였던 17살 때까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 예국적 끝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13년을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죠. 형들이 손에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으니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방 천지가 캄캄하고 막힌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많이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외롭기도 했을 거고요. 가족을 다시 볼 수나 있을지 홍역구사 일생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형들을 만날 수 없으리라 생각하니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그것도 언어와 간섭이 전혀 다른 이방 땅에서 오직 혈련 다신으로 내팽개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외롭고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아가 태초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섭리와 권능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단지 그가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한난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며 전능하신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침 그가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단순히 부잣집에서 큰 고생을 하지 않고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준비로 시대장을 통해 눈동양, 귀동냥을 해서라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비를 하신 거죠. 나아가 그 큰 집의 청지기가 되어서 실제적인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디발 집에 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제 가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고족으로 모신 것 같은 가문의 사람인 셈인데 물론 그들이 요셉을 호위로 대했는지 저기로 대했는지는 기록에 정확히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오는 여정 중에 분명히 서로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을 사실인 것이 인정됩니다. 말하자면 요셉으로선 자기 신세를 동정해 줄 사람을 만난 것인데 이스마엘도 배다른 형제 이삭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 사람이 처음에는 요셉이 이삭 가문의 사람인 줄 알아 저기로 대했다가도 그 전후 사정을 듣고서 동정심이 발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은 최소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나 두려움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시면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판 것이 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비교적 온정이 많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성경의 이후 기록을 보면 아마 후자가 맞을 듯한데요. 모세가 바로를 1대1로 상대해야 할 것에 대비해 바로의 공주에게서 살아나게 했듯이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형태를 미리 교육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마엘 사람을 통해서 실현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자가 사방의 천지에 오직 자기 혼자 뿌린 것 같은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겐 몰라도 신자에겐 아예 성립되지 않는 틀린 말입니다. 당신의 약속 밖에 있었던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찰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신자에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이 요셉을 사방이 막히는 처지에 빠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섭과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만 들리는 뜻인데요. 혹시 지금 이 사방 천지가 막힌 것 같습니까? 또 아무도 내 주위에 없고 너무나 외롭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바꿔보시면 여러분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문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거부한다거나 알면서도 보지 않는다거나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 가운데, 이 외로운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적을 다뤄야 하는지 또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세미하고 다감한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조용한 묵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면은 성령님, 저는 영적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선을 버리고 온유함과 인내함과 사랑을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러니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하고 아멘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것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우리를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먹게 하는 것에서 마음을 열지 말고 항상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절단해 버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투를 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내 마음을 흔들고 또 내 믿음을 흔들고 내 성령을 흔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모든 것들이 다 전투 속에 있습니다. 사탄과 우리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생각과 대면하게 되죠. 우리의 각오로 인해서 혹은 거절당함으로 아니면 그저 우리 악하고 간능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든지, 그러나 이런 의심의 뿌리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모든 세포에 와닿도록 우리의 마음도 포함해서 완전히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함과 참된 기쁨을 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